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진정한 순종은 우리 첫 번째 쿼러 3월 말까지 부활 주일까지는 오직 예수로라는 띠으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4월부터 세컨 쿼러는 Only Obedience, 오직 순종으로라는 전체 띠을 가지고 이번 한 쿼러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짐 왈리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월드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 전도의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종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지 않고 믿음의 이야기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신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순종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 쉐마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듣다, 청종하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그리고 유의하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다, 복종하다라는 것이 구약의 쉐마라는 이 들으라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회파코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라는 이 단어로 헬라어 단어가 쓰였고, 또 다른 단어는 조금 더 강렬한 단어입니다. 휘포타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명령에 경청하다, 예속시키다, 통치되도록 하다. 좀 두 번째 단어가 좀 더 강렬하죠. 순종은 명령에 경청하고 또 내 자신을 주님께 속하는, 그리고 그것이 통치되도록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이 순종,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뭘까? 이 순종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 24절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첫 번째 명령의 순종의 명령입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의 명령을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 스스로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은 어떤 뜻입니까?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self denial,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폭풍우 치는 날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이 조난당한 배가 SOS를 쳐서 그 본부에서 이 조난 배 선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이제 준비를 하고 조난당한 그 배가 있는 위치로 이제 항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젊은 이 선원이, 구조대원이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지금 가면은 큰일 난다고, 이제 잘못하면 우리도 같이 죽게 된다고, 지금 나갈 수가 없다라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명령을 받은 따라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선원인, 이 구조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선장님의 말을 따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은 그 선원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한 그 기도,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 단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위클리프 선교 단체는 성경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리고 그 나라 말을 만들고 그 만든 말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부족이든지 언어가 없는 곳에, 말은 하지만 그 리튼, 그런 랭귀지가 없는 곳에 우선 리튼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트랜슬레이트, 그 나라 말로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하루는 이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 부족, 아무도 미개한 그 부족을 이 남미에 있는 나라 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배우고 이제 그 언어를 준비하고 성경으로 번역하는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순종을
이 부족에게 이 말을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 광경을 보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꼭 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또 아버지가 또 말을 합니다. 내 마음 다하는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외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듣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란 단어를 종합해 보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실제적인 순종, 이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실제적인 순종의 반응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상징인 고통과 이 죽음을 묵묵히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반응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다른 순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시고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시는 것,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뿐 아니라 또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것,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조건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등등등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은 잃을 거래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튤립 아시죠? 이 예화입니다. 튤립에 뿌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 뿌리가 필요하죠. 첫 번째 형제의 이 형의 이름은 아니라는 튤립 뿌리 형제고, 두 번째 형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maybe 혹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 형제의 그 이름은 순종이라는 그 뿌리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상자에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이 삼형제가 심각하게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형인 아니 뿌리가 먼저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상자 안처럼 편안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첫 번째 형인 아니 뿌리 형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들은 둘째 뿌리 혹시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보다 어쩌면 혹시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도 이 상자에서 나가는 것이 형처럼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마지막 셋째 막내 순종 뿌리가 말을 합니다.
형님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상자 안으로 큰 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손을 본 삼형제가 첫째, 둘째는 피합니다. 그러나 셋째인 이 순종은 그 손에 딱 안깁니다. 그러면서 손에 안기면서 다음과 같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아니와 혹시 이 형님들은 그 상자 안에 그대로 남고 이 셋째 형제인 이 순종, 이 뿌리 튤립이 이 큰 손에 이끌려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려워 몸을 바짝 움츠렸는데 거친 이 뿌리가 흙에 심겨지고 그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나 얼마 후에 따스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순종 뿌리를 흙에 내리면서 계속 자라면서 꽃을 피워서 그 향기가 멀리 퍼졌다는 이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의 이 세 형제, 어쩌면 우리가 아니 혹시라는 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를 돌이켜보고 우리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사명을 알 때 순종 뿌리처럼 담대하게 그 손에 붙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알 때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신앙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등감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될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도 나의 자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안타까운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이 순종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포금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이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순종이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따르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죠? 그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집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집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님의 나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목장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여전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죽어야 됩니까? 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자기 소리가 없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소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 의미는 나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리,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스크린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니까 내 복음으로 많이 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진정한 순종은 자기 부인, 예,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셀프 디나이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 복음이 선포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야기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여러분 혹시 거기에만 우리가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십니까? 그 의미는 순종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말씀이 오늘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 대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에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떡을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나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은 속으로 아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멘을 의도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오직 순종으로 나가는 첫 번째 4월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디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가 막힘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겨자씨만한 little face가 great face로 인정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있다면 우린 믿음에 얘기합니다. faith를 얘기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함께 가는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우리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고 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그 순종을 통해서 측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우선 믿어야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되어질 때 진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밤에 길을 가다가 그만 헛발을 뒤져서 자기가 예상치 않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뭇가지를 정말 간신히 붙잡아서 이제 잘못하면 이 손만 놓으면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점점 빠지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듣고 싶으시죠? 우리 맨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들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직접 들으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면 어떨까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살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안 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험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렇게 그 모험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약속된 모험이고, 그 약속된 모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 사람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만 가지 정보를 접합니다. 저도 유튜브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너무 정보 홍수 시대에 휩쓸려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pay attention 해야지, 유튜브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집중하면 우리의 이 포커스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얘기 많이 하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인생 다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절제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 보시는 분도 많으시죠. 찬양 들으시는 분도 많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홍수 가운데에 이런 상식을 통해서 많은 사물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어떤 우리의 판단이 있으냐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집,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열망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고 우리의 주장이 앞서가고 우리의 열망이 앞서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안에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이 왜 안 될까? 나는 리틀 페이스인데 왜 그레이트 페이스가 안 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내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받았을 때에, 들었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나옵니다. 순종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받을 땅에 나갈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다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갔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도 하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 자신이 살아있다면 오늘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순종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순종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고 하는 나의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가 가리고 내가 해야 되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삶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반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회개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그 말씀 듣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 행함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짐으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묵상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림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믿음이 그 리틀 페이스가 그레이트 페이스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내려놓음 찬양